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와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대신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어간에 사람을 불러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역하도록 대행하도록 협력하도록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 되어 다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때마다 불러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피곤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살면서 사람이 겪는 동일한 한계를 경험하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수종드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장모뿐 아니라 제자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두게 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병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선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처음 설교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침이 밝기 전 아직 어둠이 있는 그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기도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육체를 입은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고난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인간적인 고민을 드러내며 도움을 구하는 솔직한 기도도 했습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 하던 그의 기도를 보면 땀이 피가 될 만큼 애써 간절하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해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것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생각이나 행동이 제한됩니다. 그 부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많은 일을 이루어 놓고도 자랑하지 않은 것, 그 부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히려 이 질그릇 안에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오히려 감격해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마저 포기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는 마음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눈높이를 맞추며 전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골육 친척이 믿지 않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그것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게 붙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불러주신 분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색깔과 의지 표현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채우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알게 하고 믿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답게, 부름받은 자답게, 제복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며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앞서 뒤따라가는 제자들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름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들, 협력자들, 일꾼들, 그것이 분명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영국에 돌아와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선교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병든 선교사가 도대체 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친구로 아프리카의 모든 길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삶에 바쁘고 내 관심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사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새로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들을 부르셔서 같이 일하자고 초청해 주시는 그 부름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우리의 첫 각오가 변색되지 않도록 때마다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다시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함께 감당해내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삶의 염려들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넉넉함이 뒤따르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격려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대신 감당해낼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